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힘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선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시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도울 사람으로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지체하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런 이방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서 확신에 차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시도는 실패하였고 그 결과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남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확신에 차서 거침없이 행동하던 모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하였지만 모세는 주저하였고 자신은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주저하던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함께할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40년 전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제 함께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온 것은 애굽 왕의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었고 애굽 주위에 다른 나라들에도 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애굽 왕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은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난 수백 년간 애굽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인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명령을 애굽의 왕인 자신이 왜 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난생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성, last name이 있고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름, given name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자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름 그냥 적당히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가 평생 가지고 살아갈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냥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이름 안에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름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한편 각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제 점령하에 있던 1940년 일본은 창씨 개명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했다가 3개월이 지나도록 창씨 개명에 응한 가정의 수가 8%가 되지 않자 이를 강제화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창씨 개명에 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름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과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야죠. 나라의 앞날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슬프고 안타깝고 분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을까요? 이름이 가지는 가치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나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 한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기에 큰 의미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 성도,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그 안에 품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무슨 소리세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지는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 사실이었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명령을 자신이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평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정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또는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업신여긴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은 다윗이 문자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과 군사들이 거인 골리앗이 두려워 골리앗 앞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도님들 안에도 다윗이 가졌던 슬픔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저 그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상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제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애굽의 왕 바로처럼 주님께서 누구시기에 제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저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행동을 통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가 있는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외침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외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으며 바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뭔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불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전도사가 점심 때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이나 평가를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어떤 멋지고 웅장한 찬양을 올려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에 비할 것이 되겠습니까? 구약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불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아무런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불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미가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름을 드린다 한들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도 우리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배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진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이 아니고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현재 공부 중인 학교 교수님들 중에 last name이 CHUN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이 크리스라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붙여서 부르면 크리스천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마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의 성이 천이 아니고 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크리스 전이었습니다. 저만 놀랐나요? 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일에 교회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것, 헌금을 해야 하는 것, 봉사를 해야 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런 의무들과 관련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다른 이름과 바꾸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압시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저는 지난 수년간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왔으니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맙시다. 제가 대학교 친구들에게 몇 차례 한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호르몬이 약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역시 다 이유가 있었구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에 있지 않고요. 그럼 그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뭐 별거 있나요? 정으로 사는 거죠. 뭐 이런 것인가요? 요새 한참 의리가 막 이슈던데 의리로 사는 것인가요? 우리 정으로 교회 다니고 의리로 교회 다니는 것인가요?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정과 의리로 행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사람이 정이 있어야죠. 또 의리도 있어야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란 그것 이상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정판이거나 수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때마다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주 오래 함께한 부부처럼 자신도 모르게 상대편을 닮아가고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함께함의 시간.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다른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척하고 살지 맙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사랑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곳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 분명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지만 혹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주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우리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우리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귀하신 이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늘 성공하는 삶, 세상이 인정하는, 그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성공하는 삶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했을 때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죽어질 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